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 알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로 전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장치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제 하늘에 가서 한상에서 함께 밥 먹고 안식 한 가족으로서의 누릴 그 천국잔치의 그림자가 이 주의 날 함께 회중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 마음 뺏기고 놓치지 말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 하늘로 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이야 를 놓치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제 말씀의 원고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 알기 6번째 시간 계속 가잖아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 안에서 계속 전달되고 있는 전달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의 깊은 바탕의 의미가 뭐냐면 양육 안에 성경의 전반적인 전체 안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목적성을 갖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양육 안에서의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깊이 있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희한하게 꼭 이 말씀 지금 6주째인데 전체 이거 빨리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전에 계속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해요. 나름대로 세상 사람보다 낫고 우리는 그래도 신앙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세상의 말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설교 뭐 하려고 듣겠어요? 그죠? 무슨 법사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그렇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의 지식을 쌓으면서도 실제로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냐면 위에 옆에 보면 의사의 권면. 선생님 안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오래 못 삽니다. 술도 끊으셔야 되고 담배도 끊으셔야 되고 하루에 규칙적으로 이거는 막 다이렉트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마음의 중심과 자세의 코드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의학 박사가 나와서 이런 거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 먹으시면 좋고 이런 영양제를 드시면 좋고 이런 거는 버려야 되고 그러면 막 금방 은혜를 받아갖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파해요. 얘야 며느라가 너 이렇다는데 오늘 봤더니 방송을 봤더니 이런 박사님이 나와서 또 그렇단다더라. 파급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어떤 과학이고 세상 지식이고 막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그때는 진리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어떤 프랑스나 어떤 거기 연구진에서 대학교 연구진에서 어떤 것을 발표해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금방 달려들어요. 막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염기를 빼고 소금 없이 또 조미료 MSG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갖고 막 또 천연재료 만드는 대로 막 그거의 옳고 그름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리인 줄 알고 있었지만 금방 또 학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수없는 학설이 바뀌어요.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건강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난무하는데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론이. 그런데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고 대하면서
이 말씀의 파급력과 이 말씀의 영향력에 대한 것을 내가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느냐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지만 어쨌든 뭐 그거랑은 관계없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이 말씀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가치와 말씀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을 좌우할 거예요. 앞으로 가면 과학이 수없이 지금 AI가 나와갖고 목사님들 뭐 또 주제로 딱 하면 막 설교 문장 쫙 나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에 예수님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고 듣는 마음의 자세의 중심에 이게 절대 진리로서의 내가 진짜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깨달았고 은혜되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바로 파급력 있게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신뢰를 진짜 그렇게 갖고 있냐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볼게요. 그래서 고면이나 의사의 경고만큼도 권위를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실제로 여기면서 살았다면 분명히 행실이 달라지고 있을 것이고 많이 부족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쉽지 않더라도 삶의 열매가 누구를 방향성을 향해 간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에 오늘도 내가 기준을 자꾸 그렇게 두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두고 가게 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진짜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졌다라고 한다라면 1차적으로요. 예. 그래 여기면서 분명히 행실이 달라지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시험 종 땡 쳐갖고 딱 걷기 땡치기 전까지는 답을 10번 고쳐도 돼. 20번 고쳐도 돼.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처음에 고쳐놔. 그리고 진짜 맞겠지 하고 평생 끝날 때까지 안 고치는 게 문제지. 틀린 답을 해놓고 만약에 틀린 답을 해놓고 끝나기 전까지라도 뭐만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고치면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삶을 행실에 그래서 답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예. 우리 스스로의 중심과 생활 태도를 점검해서 예수님께서 중매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 자체에 권위를 두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쉽지 않지만 잘 안 되지만 말씀대로만 살까 또 순종하면서 뜻대로 살려고 할까에 우리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게 될 때 누구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다 답까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과 이론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갈 수 있도록 구하며 가시기를 뭐합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먼저 주시냐 하면 여러분이 시리즈로 대부분 보면 시리즈로 가는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해서 어떤 그것만 생각하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예수님이 더 깊이 있게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감이. 지난주에 말씀하고 제목이 같아도 내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틀려요. 어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짧은 1시간만큼이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권위를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고 안 살고예요. 예,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서 그 여인이 너 다 피 바르고 너 집에 그 안에 있어. 그 말을 믿었더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네. 기생라합이 살았잖아요. 그거 아마 기생라합이 자기 가족들 데려오려고 그러고 막 그 얘기를 믿어가지고 그죠? 예, 자기 집에만 오면 그 집에만 오면 사니까 아마 노아 방주 때처럼 많이 얘기했겠지만 또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했겠지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뭐 시원찮게 여기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말씀에 대한 권위야 이 것에 대한 것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 중심을 그렇게 하고 간다라면 내 삶의 여정의 방향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높아지고 지위가, 이거 말고 내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에 따라서 내 삶의 여정 열매는 틀리게 나타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어드릴게요. 원래 고린도전서 2장 그 1절 2절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내 지혜와 지식과 어떤 그런 말로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외에는 더 이상 내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절이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아주 두렵고 떨림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무슨 설교요? 단순한 설교. 자기의 어떤 학식과 배웠던 이론과 철학과 사상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로 항상 우리는 그 본능으로 나타나잖아요. 내 지식과 이론과 이것들이 옛사람으로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순수하게 예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게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전달되는 것, 거기에 무엇을 첨가하지 않았다? 자기의 것을 첨가하지 않았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민하게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설교를 잘하네, 무슨 설교학을 배우려고 그러고 테크닉을 배우려고 그러고 무슨 뭐 목소리를 교정하려고 그러고 지금 강단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좀 사투리 나오면 어떻고 뭐 좀 틀림, 뭔 말인지 알겠죠? 하다가 좀 언변이 좀 띄엄띄엄이면 어떻고 뭐 어때요? 그 안에서 심령에서 제대로 담긴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든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외국에 가서도 뭔가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 못해도 뭔가 바디랭귀지 그 안에 그 전달자의 심령 안에 진짜 진리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외모의 뻔질함을 보고 그것에 속고 그것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마지막 때는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에 달라진 자세, 방향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함께 느끼고 나에게도 적용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자, 근데 보니까요.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가 뭐냐 하면 바로 밑에 설명이 나와요. 나는 오직 뭐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게 담아주시는 것 외에 내가 거기에 다른 테크닉을 집어넣거나 거기에 뭐를 더 하려는 것 없이 그나마 주신 것 그 자체에 오염시키지 않고 그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전달하려고 초점을 그래서 오직 누구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사실은요. 자,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거기에 자기 걸 집어넣을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감동시키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이해시켜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니까 그냥 전달자는 뭐만 하면 돼요? 어명이요 하고 해가지고 쭉 읽어주면 되지 뭐 지가 거기다가 플러스 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종교적인 유대교적인 기독교적인 종교의 사상에서 사람들은 자꾸 지도자들이 여기에 자기의 뭔가를 집어넣어요. 신학적인 학설을 집어넣고 자기 사상을 집어넣고 이론을 집어넣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념을 자꾸 그 안에 집어넣어요. 정치도 집어넣고 자기 어떤 세상적인 이론과 사상과 자기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달이 안 돼요? 예수님이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과의 씨름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대로 삶을 적용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마음의 중심에 코드를 맞추면 저거 전달하는 거 저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대로가 아니라 이거 알아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살려고 해보시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게 저 사람 진짜 서울에 갔다 온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써놓은 책하고 뭐 이거 이론 듣고 거기에 조금 보태갖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5절에,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된 게,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학식이 대단했잖아요. 이거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런 데만 써먹었고 막 그랬잖아요. 이 모세의 그 학식과 그 능력이 살인자 되는 데만 써먹은 것처럼. 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테크닉이고 설득이고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속아요. 여기에 세상 것을 잘 첨가하고 뭔가를 잘 믹서해서 어떻게 하면, 아니요.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영적인 의미 자체가요. 이해가 가세요? 달라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결론은 사람이 중매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지만, 결론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이 순수하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결론은 누구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인 자기가 그 안에 뭔가 테크닉을 집어넣고 뭘 하면 이게 예수님께로 안 가고 중매가 안 되고 누구의 종이 되고 제자가 돼요? 그 목사의 제온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도 잘 알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혹시나 또 내 옛날 그게 나올까봐, 여기에 또 뭔가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만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책 많이 봤던 거, 내가 뭔가 막 연구했던 거 그냥 버리긴 아까워. 그거 여러분 1000만 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성도들에게 외우게 해보세요. 영생의 영의 이응이나 하나 해당될 수 있는가? 하나 해당이 안 되는데 자기는 대단하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이야, 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막 다방면에 뭐 팔방미인이고 뭐 무슨 의학 지식부터 시작, 뭔 소용이 있냐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항상 누구를 중매하는 거? 예수님 중매하는 거. 항상 한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 많이 누구를? 예수님을 의지하겠구나. 더 예수님 찾아야 되겠구나. 이르라고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중심으로 이제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자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이 전달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달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서 그렇게 받을 때만 그 말씀 안에 누가 역사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그거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 하느니라? 역사하네. 그거 없이 여러분 수천 편의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성경 외워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의 전달과 제시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면 뭐하냐니까요. 역사 안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전달되어졌지만, 누구는 시험에 나온다고 쭉 밑줄 치고 막 했는 거를 해서 시험 맞아. 누구는 언제 선생님 그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해도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걸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그 사모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삶과 이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또 한 번 서론이에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제목에 대한 서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들려주실 말씀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에 코드를 맞추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기신 그 이김으로
우리도 세상의 온갖 미혹을 넉넉히 이기며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다. 세상의 온갖 아름답고 화려하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것 같은 탐스러움에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삶이다. 세상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빵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세상의 온갖 좋은 쾌락을 누리고 모든 부활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가시로 환경을 통해서 나의 병약함과 부족함과 궁핍함과 곤란과 또 박해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또 영의 축복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잠시라도 떠나서는 육도 영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또 붙어있고 사랑하는 삶이 곧 뭐다?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다. 육체의 가시는 미혹을 이기고 바른 양육을 위한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며 또 누리고 깨닫는 필수 요소인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오직 어떨 때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똑같은 현실 속에, 아니 사자굴 속에, 풀물불 속에 던져져 있어도 환경과 관계없이 똑같이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게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것? 예수님으로. 그런 것이죠. 자,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양육을 위한 고난의 길은 고생도 아니고 고행의 길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양육으로 가는 이 고난은 고생도 고행도 아니, 자꾸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요.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고행하는 것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지난주 초반에 다뤄드렸던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특히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속고 있는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속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이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누구만을? 그리스도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른 예수예요. 바른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 나머지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게 하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목적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뭔가 다른 플러스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를 잘 어떻게 한다? 쉽게 속는다. 왜? 그 예수님만 좁은 길로 가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다른 얘기를 해주는 게 내 욕망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더 커 보이고요. 그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이죠. 내 속에서 누리고 내 속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울 때, 어린아이들 키울 때 걔네들이 해달라는 거대로 다 해주면 잘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개판 5분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그건 바른 방향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항상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복음이라는, 천국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는 다른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님 믿음 구원받고 그 얘기 다 하고 거기다가 또
자꾸 다른 세상적인 것을 플러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대요. 예수님께로 오시기 전에 얼마 전까지는. 보세요, 밑에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셨대요. 뭐라고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건 뭐 여러분 하여튼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이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이 있는 거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안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7교회 중에서 2가지 계속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이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요. 성경을 갖고 다른 얘기하는 거, 멋대로 해석하는 거,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자, 볼게요. 그런데 분명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도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있고 있는지. 열심히 교사들을 어떻게 따라가요? 대충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열심히 따라가요. 종교심에 빠져서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들었는데, 왜 거짓말하냐면 제가 수없이 이거 말씀드렸죠. 뭐 하려고요? 성도들에게서 돈 착취하려고. 희한하게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이용해갖고 뭐 한다고? 자기 배불리려고요. 제가 목요 말씀 가운데 이거 굉장히 여러 번 찾아드렸어요. 참 신기하다. 거짓 선지자 얘기할 때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오네. 여러분 돈의 논리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 이 앞에 선 사람들이 삶의 행실이 어떤지를 열매를 같이 보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만 얘기하고 속으로는 다 자기 거 다, 이거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죠.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기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뭐하다? 올 것이다. 여러분, 나는 혹시 이렇지 않나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말씀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성경대로인지를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맞아? 이거 체크해 보셔야죠.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맞대. 응? 떼돈 번대.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이자가 얼마씩 다단계 빠지듯이. 여러분 다단계 같은 데 가면 거기 막 분위기 잡죠. 막 그죠? 다 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교수도 와 있고 막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통장 탁 보여주고 그 사람 차 타고 딱 들어오는데 막 옛날에 저도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저 차 보세요. 막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의 어떤 요소든지 예수님 그 자체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내 현실에 내 갖고 있는 어떤 쌓아놨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오직 누구로? 예수님만 생각해도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을 거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막 설레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거 김명 집사님하고 있을 때. 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죠? 다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게 믿고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권태기 있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것이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진리로 보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상해. 뭔가 이게 이상하네. 성경은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왜 내 삶에서는 이게 안 되지라는 것들이 진짜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맞고 방향성이 맞는 거야를 체크하며 가시란 말이에요. 다단계에다 다 해놓고 왜 돈이 안 들어오지 그러지 말고 한두 달 조금 들어오다 말잖아요. 그거 자기 돈으로 돌려치기 하는 거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가르친 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자원해가지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대로 전하라는 소리예요. 전도가 사람 많이 모을 전도 전도 행사 프로그램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전파하라는 의미가 바르게 진리를 전파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될 것은 책망을 하시고 사랑에 권면하라는 소리죠.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뭘 가르치라?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키우라는 건 성경의 지식으로 성경 공부시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소리예요.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자, 그런데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하겠고 미혹하는데요. 미혹을 하는데 미혹당한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미혹당했으니까 불법이 성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식어진대요? 사랑. 이건 인간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는 거 세상도 사랑하는 시대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때처럼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지금 진짜 예수님도 하고 뭐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이제부터는 누구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가정은 너희가 선택해라. 여러분 예수님도 뭐도가 아니에요. 누구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진리는. 그런데 그럴싸하게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나가고 뭐도 하고 그리고 요 세상적인 요것도 좀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어디에만 초점을 둬라. 말씀대로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아까 거짓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자꾸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역해야 되고 천국 가면 여러분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뭐하고 막 이런 말씀만 들으면 서로 경쟁하기 바쁘고 막 교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속으면 뭐가 피폐해져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적인 인격과 성품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공급받아줘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미혹을 당하면 뭐가 되고 불법이 자양되어지는데 그래서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적인 것이 없어진대요.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성령의 열매적인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어디서부터 없어질까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말라기 맨 끝에 보면 아부의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지만 엘리야가 올 건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서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나와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그 시대에도 또 가정이 파괴되고 서로 막 이제 일찍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부모와 자식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깨지는 시대가 왔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가정이 깨져요. 삶에서 볼게요. 자,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그러니까 2절에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사랑이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 사랑이 있네요. 자기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묻지 마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누구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을 사랑하고 자기 기분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냥 괜히 가서 죽여. 마음에 안 들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뭘 또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뭐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하고는 다 반대적인 것만 해요.
예,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는 것. 교만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자랑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사랑의 열매랑 성령의 열매랑은 다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쾌락을,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뭐하며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대. 교회는 간대요, 여러분. 성경은 쓰고 읽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외우고 큐티도 한대요. 그런데 뭐가 안 나타나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대로 적용함이 없어요. 자기 삶이 안 바뀌어요. 마음보가 안 바뀌어요. 심령이 안 바뀌어요. 모양은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달라지는데 성경에 대한 이론과 지식으로 더 찾고 교회 생활에 대한 막 이런 테크닉도 막 엄청나서 누구를 가르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정작은 모양만 있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 그대로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가고 있다는 뜻이죠.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도 차리고 근신도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영적인 관계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 근데 무엇을 기도하는지의 내용을 그 정신도 차리고 근신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 나와 있냐면 몇 절이에요? 밑에 바로 밑에 8절에 어디에 초점을 두래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어떻게 그 앞에 뜨겁게. 김천은 떡없게라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떡없게 하든지 여러분 뜨겁게 하든지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화도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항상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제일 먼저 예수님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 사랑하는 것의 관계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이웃과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의 이웃이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것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 그리고 유대교에 속해 있어? 너는 유다 지파에 속해. 그 족보로 보신다 그러지 않았죠? 그러면 뭐 하냐고요? 열매는 무슨 열매로 나타나는데 마귀적인 열매로 나타나면 너는 반드시 니네 아버지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고 그랬다. 예수님 이걸로 보세요. 이방인이라도 관계없어요. 열매가 뭐로 나타나면 돼요? 예수님적으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을 볼게요. 사랑받는 아이가, 우리가 누구의 사랑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받았죠.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뭐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 사랑을 담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를 담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밑에 나오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뭐 하십시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 계명 지켜야 내 제자예요. 계명 지켜야 내 친구예요.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거해야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아버지. 성경은 다 그 얘기로 도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죽었죠. 십자가에 죽었죠. 사순절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어떻게 힘드시고 고통스럽죠.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너도 그 사랑 배워 닮았으면 그 사랑 받았으면 그럼 너도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느낀 대로 그대로 삶으로 해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적 범죄나 불결한 행동이나 탐욕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거나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뭐 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은혜 이걸 서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결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숭배자이므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럴싸하게 합리적인 거 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빵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예, 뒷장으로. 예. 첫 인류, 첫 범죄가 사람에게서 났을 때 환경적으로는 최상일 때였다. 응답받고 해결받은 자체가 복이 아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사상을 벗어버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볼게요.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뭐 하는 거?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 뭐 했어요? 주셨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식을 하든 뭐 하든 받아내고 응답받으면 최고라고 가르치니까 문제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양육 안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셔요. 줘 보세요. 근데 그게 목적성도 아니고 그것이 진짜 행복도 아니고 참 가치가 아닌 거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 뿐이구나를 알게 하려고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응답받았대, 해결받았대, 승진했대, 장군이 되었다네. 그 신랑이 부인이 맨날 그 신방 가방 들고 막 하고 교회 열심히 하더니 그런 일이 막, 그거 간증하고, 여러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금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 알기에 이 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뭔가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혹시 누구에게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셔서 그걸 누리는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게 목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꿈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치도, 내가 옛날에 이거 되고 싶었는데 이 위치도 되고 돈도 좀 되고 뭔가 싹 그거를 다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막 착각하고 있는 게,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전도서에서 예수님 답을 내놨는데 막상이요, 그 꿈꿀 때가 좋은 거죠. 그거 딱 이루고 나잖아요. 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루고 나면 이것도 아니었네.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그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고 막 한 대로 예수님이 안 해준 게, 이게 진짜 영적으로는 축복이라니까. 40세의 모세를 예수님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냥 밀어줬으면 그거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종교 안에서는 그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은 걸, 그걸 자꾸 복이라고 가르치고, 그 예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꾸 잘못 가르치니까,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가지 않아요? 하늘을 향해 마음 두지 않아요. 당장 지금 여기가 조사원인데 이게 되겠냐니까요. 이게 그걸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주신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주고 나서 욕망을 끝까지 안 버려. 그래, 그러면 니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부모가 어느 정도 권면하다가 맞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되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신명기 8장 11절에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자. 이게 뭐죠?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거. 이거 십계명이에요. 여기 이 말씀 네가 놓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 할지어다 삼가.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거. 어려워도 안 달라지고, 좋아도 안 달라지고, 응답받아도 안 달라지고, 배불러도 안 달라지고, 뭐 등 따셔. 이거가 목적성이에요. 양육의 목적성은 그건데, 이게 자꾸 종교화 시켜놔가지고 그게 안 지워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자꾸 잘못하니까. 예, 이해가 가시죠? 예, 말씀에 진짜 능력이 뭔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또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 사실은 뭐예요? 새롭게 하소서 나가야 돼. 간증하는 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야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그 교회 20년 동안 성도가 한 명밖에 그 집 그 식구밖에 없었는데 야 갑자기 막 예수님이 축복하셔갖고 성도가 미어 터지 그 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거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내면에 누구로 주인이 되어졌느냐를 본다니까요. 예수님은 다른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네가 줬어 필요하다 그래서 다 힘들다니까 줬다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줘도 네가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근데 사실 보세요. 엄청나게 우리 윤 목사님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막 듣기로는 막 엄청나게 막 긁었대요. 하여튼 그 엄청난 걸 지금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내가 버려야 돼. 내가 스스로 버려야 돼.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나는 초계같이 그 모든 재산과 중소기업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40세의 모세처럼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버려요.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장로 되면 되고요. 장로 되면 되라고 그랬었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맞죠? 장로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속았네.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버리기 힘들 거 미리 아시고 미리 여러분 진짜 제가 농담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너무도 잘 아셔서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그 돈에 빠져 살까 봐 미리 버려주셨어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너 뭐 이렇게 세상 환경에 어려운 거 뭐 그 힘든 거 있어?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맡겨라.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라.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든지 누구 바라보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죠. 예수님만. 가나안 땅에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거기는 스스로 관계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에는 비를 안 내려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안 내려주면 거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신학교가 또 교단들이 이번에 성결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했지만 목사의 이중직 자체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예. 직업을 가지고 나와서 돈을 벌어서 목회를 딱 시작하는 순간 일단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 종은 먹이고 입힌다 그랬으니까. 성경적으로 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그리고 말로는 성도들 부담도 좀 줄여들고요. 뭐 말이야 그렇지.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종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종도 책임 못 져주시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이 생겨요 그게?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제가 찾아드리려면 많이 찾아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사상이 그렇게 교묘한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자꾸 해서 내가 직업 낮에 가서 열심히 직업하고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이 세운 종이라면 누가 책임지게 돼 있다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일하는 자에게 나왔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고요. 맞죠? 하여튼 세상 이론에 가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해서 교만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뭐 짓불만 무슨 능력이 있었다고 짓불 무슨 자기 손이 대단했다고 노예로 종살이하고 살았던 주제에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돌변해버려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뭐해요?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걸. 근데 이걸 누가 하게 된다고요? 우리들이 예수님 놓치면 그렇게. 목적성을 다른 데 두면 부흥하거나 뭔가 좀 살만하거나 뭔가 이루고 나면 예수님은 싹 없어. 내가 그래도 좀 믿었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고 내가 그래도 그때 뭘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내가 그때 뭐 기도했기 때문에 이상한 거 자꾸 붙이는 거예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항상 예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의 마음의 목적성이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갖고 통해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채우고 나면 뭘 해요? 목적성이 자기 것이 되고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뭘 알아야 돼요?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본성의 속에 깔려있는 이 DNA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셔야 돼요. 초점을 거기에 응답이나 잘 되는 데 두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두면 잘 돼도 예수님 안 놓쳐요. 그래서 뭔가 주시기 전에 그 양육 안 놓치는 것부터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되면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막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그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셨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게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여긴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이거 많이 하는 말씀이죠.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서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적성과 중심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라고 하고 양육 안에 있고 예수님 붙들고 근심 걱정하면 예수님께 맡기고 그 중심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에요. 예,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엄마는 나 소풍 간다 그러면 잠도 안 자고 김밥 싼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일어나면 딱 준비돼 있어.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믿고 따라가고 죽어도 영생한다고 믿는다라면 이 정도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안 돼 근데.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얼마나 좋아. 방법 다 알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도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은사가 충만하거나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이 아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온갖 고난 속에도 이거는 로마서에 있는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어서 누리는 생활 속에서도 이건 모세가 한 얘기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만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왜? 하여튼 죽을 고비가 있든 태평성대가 있든 전혀 세상 것에 대한 환경적인 것에 대한 일희일비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거랑 관계없이 태풍이 불든 비가 오든 은혜의 단비가 오든 항상 누구 놓치지 않는 것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의지하고. 은영 집사님 너무도 쉽죠? 답이 한 가지잖아. 이것만이잖아요. 그죠? 너무도 쉬운 거예요. 답이 여러 가지 하라 그러면 10개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가지만 딱 주셨다니까요.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제 광야교회 40년 동안 광야교회 얘기입니다.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되었으니 그런즉 뭘로 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이 말은 언제 같은 죄를 범하는지 알지 마. 그러니까 너희 자만하지 마라. 예. 광야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현재 이 삶에서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너도 자만하고 예수님 놓치고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면 언제 어느 때 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주려는 메시지예요.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 템프테이션을 주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양육을 위해서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유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한결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그 인내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신명기 위에 8장의 내용이 고린도서 10장의 내용과 같은 거거든요.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럴 때, 그렇게 될 때 뭐가 됐어요? 예수님 놓쳤다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광약교회 성도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든지 뭐 무리를 걷든지 뭐 그 전혀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 같은 말씀 메시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이에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죠. 위에 고린도 내용을.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안에 있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다고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예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 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비, 다 공기 숨쉬고 다 돌보심, 세상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어디에 없고요? 예수님께 없고요. 이야, 낙조가 너무너무 아름답네. 이야, 저기 꽃이 끝내주네. 그런데 그거는 찬양하고 그건 그러는데 누구는 생각 안 해요? 그거 주신 예수님은 생각을 안 한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예수님의 길, 인도한 양육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살아서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과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자꾸 놓치고 예수님께 자꾸 내 욕망만 추구하고 그걸 응답받을 거에만 초점을 두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놓친 거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광약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인데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답이에요. 지금도 답이에요. 앞으로도 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에 훈련하고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그 위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 이게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말인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차지한 거, 내 자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상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살아가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마음 품고 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욕망이라는 한 신을 또 섬기고 있었어요. 탐심이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10번 기도한 것마다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몰랐어요. 아버지로서의 관계성은 없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가 뭐냐? 돈 때문이야? 내 자식 걱정하는 것 때문이야? 내 취미 때문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육과 훈련보다도 내가 고난에 있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양육 중앙에 있든 하등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와 관계없어요. 어떤 환경이 밀려오더라 해요?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응답해줘 갖고 간증할 거리가 막 생겨도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 말고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소리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 바라보자. 그렇죠, 이거라는 거예요. 양육하시기요. 너희를 친아들로 양육하시고 친자식으로 양육하시겨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길로, 그 길로 너희 인도하실 텐데 그 조건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 예수님. 그걸 누가 본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에, 배고플 때에, 힘들 때에, 죽을 정도로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럴 때에 누구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그분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늘나라 상속자라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의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과 테크닉을 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아뢰었어요? 아버지께 아뢰었어요. 그르신 누구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 고난 가운데 잘 안 되는 게 있니? 영적으로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닮아가고 싶은데 잘 내 안에서 이 세로화되지 못하는 이런 요소들이 내 속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게 있고 마음을 놓치는 것들이 있고,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다른 방법 쓰지 마라. 누구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 찾으라. 예수님 구하라. 예. 아주 단순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이게 진짜인데 자꾸 이거 말고 어디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매 이딴 소리 한다는 교회에서도, 예? 어디 가서 뭐 자꾸 세상 방법을 뭘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필요로 하실 때는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고 그 방법을 쓰게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이 다른 학문들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신학교 이 과목 안에 상담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문학이 들어오고요. 이게 누구로 끝나야 되는 건데, 예수님 한 분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그런 게 들어와요. 철학 사상이 가장 교부 시대에 팽배했을 때 가장 타락했었다니까요. 면죄부가 판매되었었고 그때가요. 오직 예수님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어야 돼요. 예, 거기 나와 있죠.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편법을 쓰냐고요? 그 예수님하고 씨름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어. 본인은 뒤에 떡 만들어 먹고 능력으로 금식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 그대로 고통 다 당하셨어요. 다 편법 안 쓰셨어요. 오직 누구만? 아버지께만 맡겼어요. 아버지만 의지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은 자녀요, 나도 같은 예수님과 상속자라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법이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찌질하고 이렇게 힘없어 보여도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예수님이 칼과 총으로 막 이걸로 이기지 않았어요. 뭘로 이겼어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이겼어요. 이 사단이 이거를 상상을 못한 거예요. 맨 싸워서 내가 저 사람 때려 눕히려면 제가 저 사람 태권도하고 뭐하고 해서 10단이야. 나는 15단 돼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힘없이 잡혀 죽었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환난 주고 끊임없이 핍박 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 종말에 무슨 7년 환난 이거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돌아왔었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그 십자가의 앞에 사랑으로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도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 예수의 사랑으로. 근데 세상적으로 자꾸 전투적으로, 여러분 마귀랑 뭘 어떻게 싸운다고요? 마귀들과 싸울 줄 십자가 피 거기 껌뻑 죽었잖아요.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보자고. 쉽게 전신갑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무슨 이걸로 이거 쓰고 부위 이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군사 만든다고? 참 다 사기치는, 전혀 영의 세계도 모르면서 무엇이 답인지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막 하고 맨날 무슨 십자가의 군사라 훈련 받고 하잖아요. 뭔가 된 것 같다니까요, 자기 혼자. 집에서 가면 맨날 남편한테 욕먹어. 야,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나 인정도 못 받으면서. 그러면서 저것도 예수님 저 마귀 이기고 앉아 있었고,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다 속아가지고 예수님이 뭘로 이긴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절대로 나를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이 신이 죽어서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알고 눈물을 흘려놓고도 그리고도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 이렇게 우리의, 이게 뒤에 성경에 나오지만 이 우리의 부패하고 이게 우와,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동원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의 최고봉인 뭘로만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라? 예, 그 사랑으로만 예수님이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코드의 맛이 모세혈관처럼 머리카락처럼 아주 얇은 한 가닥만이라도, 그 아가페 사랑의 코드의 한 가닥만이라도 심장이 연결이 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고 세상이 화려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무엇의 코드가 맞아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처럼 빨리 너 양육 마치고 하늘에서 함께 나와. 요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어요? 참은 것도 있었대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리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부끄러워도 어떤 당해도 가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여기 와 계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떴더니.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에 마음 두지 마시고 개인적인 종말에 마음을 두세요. 오늘 밤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입니다. 이거요. 항상입니다. 이거는 ing예요. 제발 마음에 다른 여유를 갖지 말고 태만해지지 말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누구만. 그렇죠. 그것만 점검하면 돼. 그것만.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마음 뺏기냐? 예수님이지.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좋은 일이 있어도 또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얼마나 좋아요. 서로 바라보고 서로 점검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예. 우리 장 집사님 집에 또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내가 뭔가 좀 그렇게 하면 딸이 벌써 반응이 와. 얼마나 좋으냐고 이 안전장치들이. 예?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도인의 참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